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열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려지는 시간 동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진행된 텐바이텐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시고 다음에 진행될 때 더 많이 하나님 만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생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항상 지혜와 능력과 사랑 주셔서 사역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하게 드러내는 쌤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한 말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읽고 또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주보를 봐도 되고요. 말씀 본문 여기 프로젝트를 봐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왼쪽에 네 글자 읽어주세요. 시작. 감정 팩트. 오늘 말씀 부제가 있어요. 오른쪽에 밑줄 친 건데 읽어볼까? 같이 시작.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리얼 팩트가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찬양할 때 너무 감동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도 끝나기 전에 8명이가 9명이 와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우리 고등부 대단하고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배 이렇게 잘 와서 잘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달간 텐바이텐 했어요. 이제 오늘 내일 마지막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상을 할 거예요. 다음 주 주일에 시상할 거예요. 그래서 다 읽은 친구들, 뭐 좀 많이 한 친구들, 한 번이라도 한 친구들 이렇게 시상을,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안 했지만 종이라도 받은 친구들 이렇게 해서 다 시상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처음에 이제 이거 하려고 했을 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 시상할 거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하시는 친구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사님이 이제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텐바이텐이 끝나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럼 다음 주에 고등부에서 시상이 나가잖아요. 그죠? 얘들아 강사님 봐봐. 시상이 나가는데 그거 끝나고 만약에 내가 30일을 하는데 다 안 채웠는데 그냥 끝나도 계속해서 내가 30일을 그냥 스티커 채워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1번 해서 강도사님한테 갖고 오면 강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치킨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10번 해도 되고 5번 했을 수도 있고 1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기간 중에 언제까지 기간을 두냐면 7월까지 줄게요. 7월까지 해서 30일 다 채워오면 강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프티콘을 줘야겠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하려고 하니까 끝나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친구들 쭉 했으면 좋겠고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시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요. 신앙 회복을 위한 3차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강도사님이 그때 여러분 얘기했지만 1차, 2차 때 우리 고등부가 꼴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나와주시고 그래도 저번에 우리 지원이가 일주일 나와줘가지고 조금 체면이 강도사님 살긴 살았는데 우리 친구들 좀 나와주셔서 우리 20명 목표로 할 거야. 20명 우리 고등부 친구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다 나와서 한번 해서 나와서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친구들 나오면 선물 주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나오면 편의점 기프티콘을 쏘겠대요.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목마르거나 이러면 가서 먹으라고 편의점 기프티콘 한 번이라도 나오면 사준다고 했고 원래 주던 일주일 풀참자 치킨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광고했고요. 자 강사님 봐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할 건데 우리 고3들 6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죠? 네. 너무 어려웠다는 평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우리 고3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고1, 고2는 안 봤죠? 부산시에서 했다고 해서 아마 안 봤을 거예요. 대다수는 안 봤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 딱 볼 때 시험지 받으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쓱 스캔을 하는데 어떻게 돼? 스캔하고 나면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 내릿속으로 망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가니까 일단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풀고 난 후에 채점을 하면 어떻게 돼? 눈동자가 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해. 리얼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모든 감정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해. 난 대학 갈 수 있을까? 내 미래 괜찮을까? 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난 진짜 답이 없다. 어떻게 하지? 망했다. 기술이나 배울까? 그냥 군대를 바로 갈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막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요 감정이 딱 뭐냐면 강도사님 고3 첫 3월 모고를 보고 난 뒤에 감정이었어요. 강도사님 국어랑 사탐은 굉장히 잘했는데 영어가 6등급, 수학 6등급, 과탐도 6등급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어. 그럼 여러분 강도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강도사님이 그때 그 느꼈던 감정들 시험을 보고 느꼈던 감정들은 팩트였을까?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그때 생각한 대로 강도사님은 대학은 못 가게 될 것이고 미래는 망하게 될 거고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고 답이 없게 되는 인생이었을까? 아니에요. 강도사님 대학교를 갔어. 그리고 대학원도 갔어. 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 미래를 누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름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따뜻한 눈빛 여러분 부탁해요.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답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강도사님을 강도사님 생각대로 두지 않고 인도하셔서 좋은 미래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도사님이 고3 첫 모의고사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팩트인 줄 알았고 정말인 줄 알았고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 눈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시험지에. 등급은 낮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강도사님이나 그런 시험들을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들, 내 미래는 망했다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느낄 이 감정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감정과
팩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정과 팩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휩싸여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도 이 감정과 팩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나요?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은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노예 상태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엄청 좋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이끌고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봐 얘들아, 노예 생활하다 나와서 광야로 왔고 여기서 하나님이랑 백성이 돼서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걸어서 들어가면 돼.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정탐꾼이 뭐냐면 얘들아, 스파이야, 스파이. 영어 성경에도 스파이라고 나와. 스파이를 딱 보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상태인가 좀 살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그 땅을 점검하고 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파이들이 그 땅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40일 뒤에 복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야, 이렇게 아마 브리핑했어요. 여기 보이죠? 자, 가나안 리포트 딱 했을 거예요. 땅 상태 봤더니 좋아. 거기 과일이 너무 커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남자 둘이서 들어야 됐대. 엄청 상태가 좋았대. 과일 상태 어때? 짱큼. 걔네가 갖고 왔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정탐꾼들이.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거기 사람들도 어땠다는 거야? 엄청 컸다는 거야. 아낙 자손이라고 있었는데 걔네는 기본 스펙이 180, 190 정도 됐나 봐요. 사람도 너무 큰 문제점이 있었어. 두 번째 문제점이 뭐야? 성읍도 너무 크다는 거야. 너무 큰 도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정탐꾼들이 결론 뭐라고 내렸어요? 망함이라고 내린 거야. 그 다음에 덫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읽어주세요. 같이 빨간색 큰 소리로 시작. 걔네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임. 이렇게 결론을 리포트를 딱 냈어요. 10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이 한 이 리포트는 어느 정도는 팩트였을 거예요. 봤으니까, 컸으니까. 근데 이 리포트는 중대한 결점이 하나 있어. F학점짜리 리포트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대전제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야. 이 대전제를 빼놓고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야. 그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봐야 되는데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라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감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리핑을 듣고 엉엉 울어버렸어. 그냥 단지, 얘들아 잘 봐. 팩트를 잘 구분해봐. 그냥 보고야. 저기가 저렇다라는 보고일 뿐이야.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강도사님이 이해해 줄 수 있어. 시험지 결과를 받으면 어쨌든지 팩트가 그러니까 엉엉 울고 싶을 수 있지. 강도사님도 그날 엉엉 울고 싶었어. 망했다 싶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 커지고 더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잘 봐. 이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로 변했어요. 여기 봐봐 얘들아. 처음에는 울었는데 이제 2절에 어떻게 됐어? 모세와 아론을 뭐 하기 시작했어? 원망했어.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 감정은 더 커졌어. 모세와 아론만 원망했는데 이제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 3절에.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부정적인 감정은 더 커져서 4절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 그러니까 얘들아 무슨 결론이냐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져서 뭐로 바뀌었냐면 분노로 바뀌는 거야. 그 분노로 바뀌는 감정이 점점 더 커져서 어떤 결과를 내렸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가 되자. 다시 노예가 되는 게 더 나한테 낫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미래가 펼쳐졌어요? 잘 들어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을 상황이야? 죽을 상황이 아니야. 깨워줘서 고마워요. 일어나래요 여러분. 알람이. 죽을 상황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포트 하나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야. 나는 노예다. 나는 슬레이브다. 난 자발적 노예다.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행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할까요? 자유를 얻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선생님 봐봐.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정탐꾼들처럼 우리의 미래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제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또래야. 여러분들 친구인데 선생님 미안한데 이거 좀 벗을게. 이 사람 누구냐면 이재용 아들이야. 이재용 아들. 이재용 누군지 알아? 삼성 회장이잖아. 이재용 아들인데 여러분들이랑 또래인데, 자, 이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때 자신이 이재용 아들이라는 것과 삼성이라는 기업을 빼놓고 생각을 할까? 당연히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삼성에 내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를 당연히 인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이재용, 삼성의 회장이기 때문에 이 전제가 뇌리에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지. 혹시나 얘가 미쳐서 아니야, 난 독립적인 삶을 살 거야, 난 삼성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 생각이 지워질까? 아니야. 무조건 지금 삼성을 이어받을 각오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여러분의 미래 계획의 전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좋은 것 주시니까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좋은 미래다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난 저 땅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재용이 얘한테? 이분한테, 나이가 어려도 부자니까 이분한테 이분한테 삼성을 준다고 했으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연히 삼성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전제로 미래를 계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감정에 빠져서 팩트와 감정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좋아요. 반팔이니까 조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야 고마워 웃어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행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좋은 땅임을 믿기. 네,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믿어야 돼.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반드시 좋을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미래가 좋을 것임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도 정탐꾼들은 자발적으로 난 노예야, 난 슬레이브야, 난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이나 구워야지, 난 그런 쓰레기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좋은 땅임을 믿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6절에 여호수아랑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랑 갈렙이 뭘 했어요, 얘들아?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자기들의 뭘 찢었어? 옷을 막 찢었어. 찢을 수 없어서 미안해. 몸이 비루해서. 자, 옷을 막 찢었어. 왜 찢었냐? 이 옷을 찢는 건 언제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찢어.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슬프다는 표현이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했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7절 읽어주세요. 노란 글씨만 큰 소리로 시작. 아니야, 더 큰 소리로 시작.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다음 8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라고 다시 브리핑했어요. 얘네가 그 두 명의 정탐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심히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믿음대로 그 좋은 땅에 들어갔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쁘다고 악평했던 10명은, 그리고 엉엉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분명히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사님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고민인데 강도사님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책은 김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그분이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만드시고 난 후에 쓴 책이래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강도사님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줘, 얘들아. 개척은 실제로 어렵고 힘들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현세에 치우친 생활 양식들이 신앙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있다. 치솟는 물가와 함께 목회자 가정이 살아갈 최저 생활비의 공급이 어려운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못 번다는 거야. 결국 3년 안에 10개의 개척교회 중에 1개에서 2개가 살아남는 현실에 처해 있다. 아니, 요즘에는 더 어려워져서 100개의 교회 중에 1개, 2개 정도가 살아남는 상황이다.
개척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버티기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여러분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3년 안에 99개가 망하고 1개가 남는데 강도사님이 10년 뒤에 개척할 건데 강도사님이 개척하는 10년 뒤 현실에서는 150개가 세워지면 1개가 남고 149개는 망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강도사님은 그 한 명이 될까 망한 149명이 될까? 어떻게 생각해? 10년 뒤 강도사님의 미래는? 강도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설교를 들어주는데 그때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으면 강도사님 누구한테 설교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 그럼 지금 강도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망했다. 내가 괜히 신학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진짜 레알 망했다. 개척해야 될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데 노답이다. 차라리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할 때가 좋았지. 내가 왜 미쳤다고 신학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 학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강도사님은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에게 좋은 땅을 주실 걸 믿어요. 이 말은 강도사님이 그 150명 중에 149명을 이기고 한 명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야. 강도사님 망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149명 안에 들겠지. 거의 100% 확률, 100%라고 하지 말자. 믿음을 99% 확률로 그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님이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신다고 믿는 건 어떤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이랑 함께 살면 10년 뒤 강도사님의 삶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강도사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설사 강도사님 10년 안에 죽는다 그래도 좋아. 왜?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 바로 만나니까 오히려 더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좋은 땅을 주실 거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 대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기 위해서 할 일 두 번째는 뭐냐?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기. 잘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좋은 땅 주실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가나안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뭐예요?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얘들아 깨봐, 잠 깨봐. 선생님 봐봐. 피곤하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래 이해한다. 스트레칭 한 번만 할래? 자 어깨 좀 펴보고 스트레칭 좀 해봐. 잠 좀 깨봐. 이해해. 힘들지? 자 그래 지영 지영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자 잠 좀 깨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자. 선생님 봐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 뜻대로 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면허를 딴 지 15년이 넘어가요. 지금
걔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난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그런데 사실 강도사님이 사고가 안 난 이유가 뭐냐면 운전을 2년에 한 번씩밖에 안 했었거든. 왜 그러냐면 강도사님 운전한 게 아니라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큰 사고가 2번이 났어요. 삼중추돌이 한 번 났고, 삼중추돌이 났는데 가운데 껴있었어 강도사님 차가. 한 번에 이렇게 차가 오다가 이렇게 했는데 강도사님이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그 조수석을 딱 때렸어요. 근데 그 사고가 1년에 2번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딱 생겼어. 운전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됐어. 그리고 강사님 타고 나면서부터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그래서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올해부터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냐면 이분이 도와주셨어. 이분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분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유년부의 이부영 강도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운전 엄청 잘하시는데 진짜 리얼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이분이 강도사님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줬어. 저기 마곡에 없는 데 가서 사거리에서 자 직진해서 직진 가고 좌회전해서 사거리를 뺑뺑 한 10바퀴 넘게 돌았어. 같이 해줬어. 이게 그 뺑뺑 4바퀴 도는 게 적응되니까 강도사님 집에서부터 교회 오는 길을 계속 같이 타고 왔다 갔다 해줬어요. 심지어 본인 차를 빌려줬어. 운전시켜준다고. 빌려줬어. 너무 착하죠?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응이 되니까 어떻게 해줬겠어? 이제 김포를 같이 왔다 갔다 해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남자끼리 둘이 운전해가지고 김포에 예쁜 카페 가가지고 프라페 같은 거 먹고 오고 했어요. 싫어하는 티도 없이 같이 가줬어. 김포가 되니까 이제 어디 가겠어? 조금 더 시내로 나가게 됐어. 한 6달을 그렇게 강도사님이랑 운전 같이 해줬어. 옆에 같이 있어줬어.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같이 있어주니까 운전이 무섭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은 혼자서도 운전을 굉장히 잘해요. 여기 우리 준서가 그때 강도사님 태워줬는데 그때 차본 사람이 증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엄청 잘해요 여러분. 근데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해주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뭔가의 대단한 권위자다 라고 한다면 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에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항서상교회 고등부 얘들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미래가 반드시 좋을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사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현아 미안한데 오늘도 찬양을 좀 바꾸려고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해도 괜찮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곡은 강도사님이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걸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 좋겠고. 자, 강도사님 봐보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했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찬양팀 보지 말고 28절 19절 제일 앞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가래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노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큰 소리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약속했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가세요. 어디를 가든지 다 좋아요. 예술, 스포츠, 웹툰, 음악, 공부, 정치, 어떤 것이 다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졸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큰 소리로 찬양해 볼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도와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전하시게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책임을 더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한 가지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문제가 있다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업이 고민이 되면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 또 진로를 향해 가는 친구들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보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실 것이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미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봉헌할 때 우리 주와 같이 길가는 것 한 번 더 할까요? 주와 같이 길가는 것 1절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합시다. 즐거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강 선생님이 할게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벽 기도회 한 번씩 다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그 편의점 상품권 보내준다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벽 기도랑 10x10 시상 같이 할게요. 오늘 내일 10x10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봉헌물을 위해서 예물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아이들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